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장 누가복음 1절부터 12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하신 말씀에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죄값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resurrection,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왜 부활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그분은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벽에 탁 오면 여기가 어둠입니다. 근데 문을 열고 스위치를 탁 키면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왜? 빛이 왔으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셨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반대인 죽음, 사망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사망에 삼킨 바 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의 씨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씨로 잉태된 동정녀, 처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원래 사망은 죄의 대가로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는 죄에게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사망의 권능 권세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지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불멸입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세요? 끝나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immortal. 그래서 그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원래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 incarnation.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자입니다. 사망의 치외법권.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 그럼 그 미국 대사관에 탁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법이 치외법권으로 됩니다. 거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거기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미국 대사관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애는 미국 애입니다. 왜?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의 치외법권자입니다. 사망의 그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꼼꼼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끝까지 꼼꼼하게 지켜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 꼼꼼히 낱낱이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날은 예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비일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전날을 말합니다. 금요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금요일이 안식일을 쉬기 위한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에 안식일에 쓸 모든 일을 금요일날 다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다 해놔야 돼요. 이 여인들도 이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루했던 안식일의 밤이 지나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새워. 왜?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되니까. 이 여인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안식 후 첫날이 되니까 새벽부터 그냥 전날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사태의 변화에 놀라게 되죠. 그것은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무거운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시체가 뉘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깊은 근심에 쌓이게 되죠.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어? 죽은 시체까지 없어졌어.
실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살아나신 일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 때문에 상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양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 이삭을 바치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테스트,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와 이레에 양이 걸려 있는 거를 준비되신 여호와 이레 그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 못하면 그 양은 준비되었지만 아브라함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준비되셨어요. 준비시키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낙심 중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죠. 일어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이 천사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 천사들이지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이 여인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찾으려고 하고 막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어제도 간증했잖아요. 장미정 집사님이. 시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그 시아버님 눈을 탁 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두려운 얼굴을 땅에 댄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천사는 여인들이 찾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요. 당연히. 근데 그들이 찾는 그 자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죠. 기억 안 나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뭘 기억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단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해주신 이 분명한 말씀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아니, 왜 죽으러 오셔? 메시아로 오셔놓고서. 아니, 로마 정권을 다 깨부시고 왕으로 지금 등극하셔야지. 그런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을 하시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졌는데 보아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숨겨진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계속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이에요.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성경을 막 읽다가 저도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씀으로 인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성경을 딱 읽는데 이 뜻이었구나.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명이 안 켜지면 안 보여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부활의 주님의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근데 그 숨겨진 말씀을 지금 부활한 후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여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숨겨진 것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 숨겨진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오픈되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죠. 성경을 읽는 방법.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몰라요. 그러면 스탑하고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찾고 무슨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딱 스탑. 그리고 또 읽어요. 그 다음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이해하지 못한 게 있죠. 때가 되면 이해가 돼요. 이 말이었구나. 그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숨겨진 바 된 거예요. 그 성령이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겸비하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닭 우는 소리 3번,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된 거죠.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별,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줬죠. 다 경배하고 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거기 왕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줘. 동방박사들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왜? 죽일까 봐. 그냥 갔어요. 그냥 갈 때도 그 한 별이 인도했어요. 지금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이 말,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준 그 뜻이었군요. 근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다른 여자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봤어요. 무덤에 직접 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할 수가 없어요. 재판 거기 가가지고 증인, 네.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집에 있었습니까? 거기 집에 진짜 있은 사람은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네라고 말 못하죠.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여인들은 말씀을 깨달았고 믿고 그래서 증인이 됐잖아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들인데도 그 말이 부활했다는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렸어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 허탄하다는 말은 호세이레로스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잡담처럼 들렸다는 거. 농담처럼 들렸다는 거. 이 얘기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롯의 사위. 농담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죠. 제자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이 정도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인 이 베드로 일어나죠. 무덤에 달려가죠. 왜요? 주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딱 가봤는데 시체는 없고 시체를 싼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네. 그리고 기이히 여겨, 놀랍게 여겨. 그리고 집으로 달려와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인들에겐 천사가 나타났지만 제자들에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자들은 믿었어요. 천사들의 말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증거를 보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그냥 놀랍게만 여겼어요. 이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기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의 증거를 믿는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달라야 돼. 수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슨 말을 듣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합시다.